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에는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그런 데와 다르게 파워포인트가 없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아이 둘을 교회 전도사님 집에 좀 이틀 동안 맡기게 되었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아이 둘을 전도사님 집에 맡기고 전도사님은 그 아이들을 맡아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고 식사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식사 기도 시간이 됐을 때 전도사님이 음식을 차려놓고 7살 아이에게 영철아, 하나님이 맛있는 음식을 주셨으니까 오늘은 영철이가 한번 기도해 볼까? 그랬더니 이 녀석이 머뭇머뭇거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망설이는 거예요. 영철아, 괜찮아. 평소에 엄마가 밥 먹을 때 엄마가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좀 망설이더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조용히 밥이나 먹어. 흘리지 말고 처먹어. 그러는 거였어요. 영철이는 밥 먹기 전에 엄마가 평소에 자기들에게 하던 대로 흘리지 말고 처먹어 이야기를 그대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했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어른들에게서 배웁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면 어린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좋은 것을 본받아요. 부모들이 어린이들, 아이들 보는 앞에서 술이나 마시고 술 취한 모습을 갖고 부부가 서로 옥신각신 싸우기나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어린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돌이 되면은 유명한 랍비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곤 했어요. 우리 교회도 출산한 부모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주일날 영아 세례를 베풀곤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돌이 되면은 유명한 랍비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곤 하던 그 습관이 그 관습대로 이어져서 이제는 가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랍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5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는데, 이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은, 근데 이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부모를 꾸짖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안 돼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어! 하고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또 부모를 호통쳤을까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여기까지도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거나, 예수님 그렇잖아도 바쁜데 어린아이들마저 오면은 너무 성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는 어떤 천국은 그럼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할 때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중에 어린아이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어른이 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때를 거쳐서 오늘 이렇게 성년이 되시고 어른이 되시고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어른이 되면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든가 어린아이들을 그냥 꾸짖는다든가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보면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장난치는 모습, 또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모습, 재롱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순수한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축도 전에 어린아이들이 강대생 앞에 나와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러 나올 때 저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목사인 제가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곤 해요.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예쁜 마음으로, 예쁜 손을 모으고 저들이 기도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목사인 저도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막았는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어린아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있으나 마나 불필요한 존재로 여긴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뭐 어린아이들이 헌금을 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뭐 교회 일을 한다고 해야 얼마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거 있으나 마나다 귀찮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귀찮게 여기고 싫어했던 사람들도 존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싫어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존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은 늘 갈등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저질러키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이 사람 A라고 하는 사람을 나는 싫어요. 나는 A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A라고 하는 이 사람도 존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싫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싫다고 어린아이들이 귀찮은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들도 귀찮게 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좋아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진 자를 좋아하고 배운 자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한다고 하면은 이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 분은 아주 좋아하고 헌금 안 하는 분은 안 좋아하고 멋있는 분은 좋아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안 좋아하고 목사가 그런다고 해보세요. 이게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존중하게 됩니다. 왜 아멘을 한 분만 하시나요? 저한테 존중함을 받지 못하셨나요? 여러분은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천국은 이 어린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싫어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싫어하지 않는다. 싫어하고 귀찮은 존재도 똑같은 인격체로 존중할 줄 알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가 바쁘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것이 많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마, 오늘 내가 바쁘니까 너 가지 마, 이것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았던 것처럼 부모들도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어요?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도 어린아이 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은 농사를 짓는 집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학교 갔다 오면 밭에서 일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참 많았어요. 저희 동네는 노원보다는 밭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밭이 많은, 요즘은 그냥 밭에 특수작물을 하기 때문에 별로 아이들이 일할 게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호미로 이 밭 메고 풀 뽑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무리 공부할 것이 많았어도, 집안일이 아무리 할 일이 많았어도 교회 간다,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루 종일 있다 왔다, 나무라거나 후짓거나 막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계신 목사님, 제 중학교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면 목사님 이게 사실인지 아니신지 다 아시지 않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제가 교회 다니는 일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제들이 집안일이 그렇게 많아도 교회에 가서 청년이나 중고등부 때 이렇게 보내고 아무 나무라거나 막질 않으셨어요. 저도 그래서 저의 두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설교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설교는 아마 평생 가야 몇 번 할까 말까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 저희도 그렇게 키웠어요. 아무리 공부할 것이 많다고 해도, 너 공부하지 왜 교회 가서 늦게 왔니? 너 공부할 것이 많다고 하면서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오늘 교회 일을 하고 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지들이 공부할 것 많아도 교회 가서 유숙으로, 또 교회학교 예배, 또 어린 예배 반주,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한 번도 아이들에게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나왔고요, 기도에서 낳은 아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요한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이들을 하나님 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했으면 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권고하고 가르쳐야고, 그래도 안 나오면 우리가 100일, 1000일 기도하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오도록 해야
사명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 가겠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바쁘시지만은 꼭 라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 나가겠다고 하면 다른 일을 즐겨서라도 교회 나가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장로님의 아들이 고3이 되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고3 되니까 안 나오고. 그래서 왜 안 나온가 알아봤더니 학원 주말반 다니는 학원 나온대. 근데 주말반이 뭐냐 했더니 토요일날 오후부터 오후반이고 주일날 오전반, 주일날 오후반 학원 가는 게 주말반이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 아들이 주일은 고3 되더니 교회를 안 나가. 왜?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은 다녀도 되겠다 이거죠. 대학교 합격하고 나면 다녀도 되겠다 이거죠. 근데 이 아들이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차, 2차, 3차 다 떨어졌어요. 자, 재수를 합니다. 재수할 때 교회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재수하고 나서 대학을 갔지만은 고3 때 안 나왔어요. 재수할 때 안 나왔어요. 그러니 세상이 재미있지. 그 대학교 딱 들어가더니 세상의 친구들, 세상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이 자기 자식 잃어버렸다고 그때서야 슬피에 애통하고 땅을 치지만은 그 아들이 지금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야 할 기회를 빼앗기거나 막힘을 당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너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예, 너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세틀메리너스 야구경 가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가겠다고 하면은 무슨 시간을 내서라도 애들 교회 가도록 라이드 해주고 교회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을 가장 의지하죠. 어린아이는 엄마하고 이 세상에서 바꿀래 안 바꿀래면 안 바꿔요. 어린아이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하고 엄마하고 바꿀래 안 바꿀래 안 바꿔요. 어린아이는 네가 제일 재미있는 게임하고 엄마하고 바꿀래 안 바꿀래 안 바꿔요. 어린아이는 너에게 돈 10만 불 줄게 바꿀래 엄마하고 바꿀래 안 바꿀래 안 바꿉니다. 왜 안 바꿀까요? 엄마의 품속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기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엄마의 품속에 안긴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편안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그 엄마의 품속에 앉아서 편안하게 풀풀 잠자고 있는 어린아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경창파 배가 이렇게 떠가는데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엄마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그 엄마의 품속에서 고요하게 미소 짓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으면 자기의 생명도 안전도 거처도 모든 생명이 다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천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참 정복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당시에 전쟁에서 가장 군인들에게 요긴하고 필요했던 무기는 말, 기병, 마병이었어요. 말 타고 다니니까. 요즘은 비행기, 포,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말이었어요. 그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수천 마리의 말들을 빼앗았어요. 전쟁이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전복 전쟁을 하면서 수없는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말을 뺏고 저기 가서 말을 빼앗았지만은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말만 채우고 나머지 말들의 발 뒤꿈치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이 성경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죠. 우리가 전쟁에서 죽을 힘을 쌓아서 말을 빼와갖고 이 말만 있으면은 우리가 또 다음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왜 말에 발 뒤꿈치의 힘줄을 끊어버리냐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갖고 있는 한 군사력을 의지하고 내가 말을 많이 갖고 있는 한 이 군사력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전쟁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에 발 뒤꿈치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지고 패했다고 그러면 뭐 게임 모으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을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깨끗합니다. 그렇죠? 아까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러 나올 때 모습을 보면 참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백지 같죠? 이렇게 백지. 여기다가 무엇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밭이 깨끗할 때 무엇을 심어주느냐. 정직도 심어줘야 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심어줘야 되고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하는 것만 아니라 남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심어줘야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다 성장하고 어린이시고 이제는 연세가 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 생각 속에 그냥 계산해버리고 아이고 저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은 너 이럴 때는 정직해야 돼. 내가 소문내는 것 같지만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한마디를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이럴 때 내 입을 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거짓말하면 정직해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악한 것을 생각했고 남의 걸 이용하고 어린아이들이 악한 것을 생각했고 남의 것을 가졌다가 내가 나를 안 주지 말아야지 이런 거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나요? 여러분 악의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악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죄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나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나로 인해서 남편에게, 나로 인해서 아내에게, 나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나로 인해서 교회 성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떨어지게 하거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 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나로 인해서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솔직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솔직한지요. 자기들이 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엄마에게 그냥 그대로 솔직해요. 그러니까 이 솔직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엄마에게 그대로 털어놓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마음 보세요. 그 얼굴을,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해피하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가. 근데 말이에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솔직하지 못해. 이 안고나 내 안에 숨긴 것이 많아요. 내가 숨기고 내가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많을수록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이 많아.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도 다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프라이버시도 하나님께는 다 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으로 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알려드리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솔직한 거는 바로 자기가 안고 있는 것을 엄마에게 다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구하라는 게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갔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받든다고 하는 뜻은 원어로 데모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데모카이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다, 수용하다, 영접하다. 자, 어린아이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서 받들지 아니하면, 그럼 어린아이를 받든다는 게 뭐라고요?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수용하고 받들려고 인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의 모습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3살 먹은 어린이하고 60살 된 할아버지하고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얼마 이런 거 얼마 그렇고 대화가 되겠어요? 할아버지 모습을 버리고 3살 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갈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겸손 낮아질 때 내 모습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돌아갈 때 어린아이를 우리는 영접하고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일까요? 자기들이 서로가 크다고 다투고 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엄마의 품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그래 우리의 마음이 솔직해야 되고, 솔직할 때 악을 도모하지 않고 오늘 우리를 인하여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엄마의 품을 사모함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